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시작이 반이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끝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시작한 것이 멈출 수도 있고 그 의미가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했다가 도중에 갑자기 멈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중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말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은 잘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잘 시작해야 한다. 이 시작을 정말 마음에 깊이 결단하고 시작하면요. 중간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둘 일도 없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들을 제대로 해놓고 가면 이제는 그 반 이상까지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시작하면 나중은 절로 잘 되기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 해석에 동의가 좀 되시나요? 제가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에 관심을 두는 것은요, 아마 이렇게 조금만 내가 노력을 들여도 그 뒤에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만 하면 반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주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를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믿었다 하지만 믿음에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어쩌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의 신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깊이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들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신앙적 체험으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들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이 판단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이셨는지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의 사건을 말쓰는 것도 있고요. 사복원서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을 기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 즉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신다 말씀하셨고, 48절에서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서요, 새 계명을 가져오시는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셨던 분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여전히 보고서야만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다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미약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도마의 믿음이라고도 하죠.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기적만을 쫓아다니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결국 흔들리고 의심하다가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험주의 신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기 전에 믿어야 한다, 이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은요, 이성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짐승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로크라는 사람은 이성은 인간의 마음에 타고난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가진 이성이 굉장하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똑똑하니까 좀 이성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서 맨날 찾아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어디 갔지? 잠깐만, 나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나의 감정에 휩쓸려서요,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실수하고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하면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합리적인데 거짓말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 이적들을 나는 이성과 합리로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이것들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노라. 아멘. 믿음이요 경험 또는 보는 것과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 의존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라 시대 때 불교를 전파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불교가 민간에 퍼졌는데요. 신라가 이 귀족들의 반대로 이 불교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은요, 결국 이 불교를 열심히 전하던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참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하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이게 비문과 역사 속에 흰젖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죠. 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요, 기독교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소꿉놀이 같은 그런 이적들이지만 인간의 기준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요, 속임수이거나 환상일 경우가 훨씬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중에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장난질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잠깐은 변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어 저자는요, 철학자와 같이 이성적이지 못한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그 밑에 예시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그렇게 나열했죠. 그 예시들을 쭉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인데요. 그 조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아직 안 받았어요. 심지어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 이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알 만큼 믿을 수 있을 만큼 이 성경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시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딱 기록되어 있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돕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계산이 안 되더라도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깨달을 수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갈릴리인들과는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47절 4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요 처음에는 그 믿음의 수준이 갈릴리인들과 비슷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야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예수님 채근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믿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오셔서 아들 옆에 있으셔서 아들을 고쳐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아들을 낳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경험이 먼저입니까? 먼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보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을, 그분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아예 아프지도 않고 고난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주님, 그 권능과 능력이 탁월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경험하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자체를 믿기에,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에,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전혀 필요 없다기보다는 먼저 듣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믿음과 경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믿음은 반드시 실제가 되고 그 경험은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51절,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변화된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로 순종하여 돌아가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3절에서 또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깨닫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욱 감사하게 되며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 표적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하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아이를 만지며 살리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다면 아이가 살아난 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 불교에서 치성을 들여서 자녀를 얻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불교의 힘을 의지해서 얻은 자녀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반신반의하기에 감사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셔도 알아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저 표적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표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나의 주님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일에 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실상을 먼저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매일 믿음이 자라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개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영광 돌리는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구하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감사가 충만하여지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날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과 나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